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주의로 5일 동안 땅을 향하는 마음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으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을 이루고, 이 말씀을 이룸으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성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인 자기 마음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하늘을 추구하는 마음,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향하는 마음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으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추구하게 하고, 하늘에 속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을 추구하게 하기에 사람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땅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늘을 추구할 것인가? 하늘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땅을 추구할 것인가? 지옥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추구할 것인가? 천국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옥을 추구할 것인가? 죄와 사탄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의와 하나님을 추구할 것인가? 의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죄와 사탄을 추구할 것인가? 악과 비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선과 진리를 추구할 것인가? 선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악과 비진리를 추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통해 땅과 지옥과 죄와 사탄과 악과 비진리를 추구한 결과와 하늘과 천국과 의와 하나님과 선과 진리를 추구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질로 생각하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선질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잃을까 걱정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요, 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줘서 다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구원은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구원, 영화의 구원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구원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건 자격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느라고 애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명하는 거예요. 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그냥 대학교는 그냥 들어가게 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들어가게 하고 싶어도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는 아무나 들어갔다고 해봐요. 공부를 못해요. 왜요? 실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로 휴거되는 사람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만 휴거가 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왕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왕을 세우려면 그 나라 망해요. 경제고 정치고 다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모르고서 그냥 아무나 뽑아놓으면 나라 경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망가져요. 정치부터, 군사력부터 해가지고요. 국방부터 해가지고 다 어려워져요. 교육이고 뭐고요. 요즘 교육 보십시오.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교과서들이 나오지를 않아.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제 성 자체가 여성 남성이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다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이 진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아무나 뽑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는 자,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만 천년왕국 동안의 왕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뭡니까?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존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완성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해졌고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게 믿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매일 이걸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자신의 이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발견돼서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거니까. 이기는 자들만 휴거가 되잖아요. 그들만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조건을 하나님이 붙여놨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남겨져요. 그러니까 순교함으로써 겨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전인 구원까지는 받아야죠.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고, 그 다음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고, 그 다음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받고, 그래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동행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됐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은 선질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거듭났어도 열매 맺지 못하면 곧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나무에서 잘라져서 불에 살라진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은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준 주체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가까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곧 휴거돼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이고, 주님 오실 때 가까웠죠. 아유, 휴거도 됐죠. 아유, 나는 당연히 휴거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는데요. 그의 삶은 뭐예요? 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성령 세례도 몰라요. 성령 충만도 몰라요. 천년왕국도 몰라요. 그냥 단순히 휴거만 된다는 이 확신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확신 가지고 있다고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동네 분들이나 친척들이 물어보면 야, 너 이제 고3 때요. 어느 대학교 갈 거야? 아유, 당연히 서울대 가죠. 아니,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뻥을 친 거예요. 왜? 기죽기는 싫으니까. 물어보면 아유, 당연히 서울대 가죠. 그랬는데 뭐예요? 인하대도 못 갔어요. 재수해가지고 겨우 인하대 이제 체육교육학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실력도 안 됐는데 뭐예요? 아유, 당연히 서울대죠. 이러고 있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니, 주님 오실 때 아니 우리가 구원 영생 얻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10처녀 중에 뭐예요? 지혜로운 5처녀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 미련한 5처녀요. 이거 신랑을 기다리고 등을 들고선 나간 사람들이에요. 맞이하러 나간 사람들이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배운 줄 아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뭐예요? 다 올라간다. 이걸 또 가르쳐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자기 삶이 어떻든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오시면 우리는 다 들림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미지근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그래도 어떤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에다가 이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들을 때 뭐예요? 아, 저 사람들은, 미지근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 마귀가 쏙쏙 주는 생각을 잘 받아먹는지 몰라요. 왜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따먹은 거거든요. 번학가가요. 똑같아요. 마귀가 주는 그 생각도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미지근하면 토해야 내친다 그랬더니 아유, 미지근한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 가요. 이거 생각을 받아들여요. 이걸 꿀떡같이 받아먹어요. 왜요? 아주 먹음직하거든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기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도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아유, 하나님이 우리 안 데리고 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됩니다. 얼마나 이게 듣기에 좋냔 말이에요. 여기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에게 허락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로 심판에 빠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들으면 아주 귀에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 믿는 사람은 다 휴거되는 거지. 아니, 교회가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뭐예요? 교회가 남아있더란 말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순교하잖아요.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는 것이고 이기지 못하는 분들은 남아가지고 이제 자기 믿음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 미혹받지 않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고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셨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도였던 바울조차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버림이 될까 두렵지도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보고 있는 눈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듣고 있는 귀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입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머리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동하고 있는 손과 발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계십니까? 지금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계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자들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매일매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구원을 이뤄나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래요? 아유, 난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영생 받았는데, 아유, 우리가 조금 죄를 지면 어때? 내 몸을 좀 치지 않으면 어때? 어차피 구원인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다 남겨지니까요. 10장 1절로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결국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들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들인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시킨 목적이 가나안 땅이니까는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냔 말이에요.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고 아론, 미리암 다 죽었어요. 그럼 그들이 지옥 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홍해까지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율법을 주어졌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이미 죽어요. 이거는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휴거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줬잖아요. 이 광야 시간이요. 이 광야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일날 혼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혼의 죽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경과 모든 걸 안배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버틴단 말이에요. 빨리 죽으시란 말이에요. 마음을 조금 힘들게 만드는 일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항복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잖아요. 뭐예요? 마음에 할래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넣어줄게.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조금 어려운 일들을 자기 마음으로 견뎌요. 버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냥 계속 강도를 세게 하는 거예요. 열재앙이 임해가지고 바로왕이 항복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왕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마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라고요. 항복하라고요. 그래서 여지껏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근데도 버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항복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하나님 다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영과 홍가mom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여러분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건데요. 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모두 세례를 받고 신령한 말씀을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 같이 멸망당할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선줄로 아는 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생과 구원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는 거짓된 확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을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인 것을 아십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소위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상으로 휴거와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사탄을 선택한다면 그 보상으로 중간 상태와 정화의 불인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설을 해가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다 같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도리어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옥에는 보내지 않으시고 중간 상태와 정화의 불인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와 분으로 지옥에 보낸다면 행위구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피 공로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렇게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은 하세요. 이 땅에서 노와 분으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뭐예요?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죄를 자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심은 자는 그 심은 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둘 게 있고, 선을 심는 사람은 선으로부터 거둘 게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만 갚아준다고 이 또 거짓말을 가르쳐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상만 받는다고 그래요. 성경을 왜 이렇게 왜곡을 시키냔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요, 상을 받을 자가 있고 벌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벌을 안 받는다고 그래요. 아니, 적게 맞는 자 많이 맞는 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허리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갚아야지 나온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 상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야, 너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었으면 너도 상대에게 그렇게 해야지, 왜 안 그랬어? 그리고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갚기 전에는 못 나와요. 갚으면 뭐예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지 이 땅에서 바르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아무리 여기서 죄져도 간음하고 술 취하고 좀 도박을 하고 이래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바로 천국 가. 요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를 맞게 돼 있단 말.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진리를 몰라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왜 내가 이런 곳에 왔을까? 남들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때 가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이런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험에서 실패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로 인해 온 인류가 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죄와 사탄을 이기고 의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회를 놓치고 계속해서 의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와 사탄을 선택한다면, 죄와 사탄에게 순종한다면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죄와 사탄을 버리고 의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와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사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과 비진리를 버리고 선과 진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과 진리를 버리고 악과 비진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땅과 지옥을 버리고 하늘과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과 천국을 버리고 땅과 지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다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눈이 성해야 하는데 이 눈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아멘.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밝은 눈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눈입니까? 깨끗한 눈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눈입니까?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살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눈이 깨끗한 자, 눈이 밝은 자, 곧 마음의 눈이 깨끗하고 밝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마음이 죄로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맑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밝고 깨끗해진다면 갓난 아이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둡고 더러워진다면 모든 것이 더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점점 밝게 할 수도 점점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다 어두운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 더러운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환경을 볼 때나 상대방을 볼 때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자신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볼 때나 상대방을 볼 때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옆에 있어도 참지 않고 꺽 하면서 트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심한 냄새가 나는데 자기는 시원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는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위장 기능에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치유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시원하라고 꺽 하고 트림을 하니 참 예절도 없네 하실 것입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방석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엉덩이를 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앞에서 방귀를 뀌는 것은 실례라고 배웠기 때문에 참는 편이라서 그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냄새까지 나는데 자신은 전혀 개의치 않고 도리어 시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분은 어려서부터 방귀를 참으면 안 좋다는 교육을 받았기에 어려서부터 방귀를 꼈고 도리어 방귀 소리가 크면 부모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를 참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참으면 병이 난다고 마음껏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가치관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꺽 하고 트림을 하는 분은 트림을 하면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트림을 참는 분은 트림을 하면 옆 사람에게 신뢰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느냐입니다. 물론 사랑은 무례행치 않는다고 사랑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고 신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신 같이 여러분이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한 것은 제가 유독 집사람과 딸 앞에서는 트림을 참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 트림을 참지 못하는 식구들에게 도리어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억지를 부렸으니 참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이미 죽은 시체라는 것을 알았으니 부인하고 버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안 해도 가족들한테는 신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냥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고 가족들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사실 가족 앞에서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남들에게도 하지 않는 행동을 가족들에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아니 거기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갖다 대는 이게 마귀적인 모습이거든요. 아유 미안해 잘못했어. 나 때문에 피해를 받구나. 다음부터 고칠게.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또 이 상대의 권면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예요? 미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만하다면은 상대의 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겸손하면 내가 이제 상대가 권면해 줄 때 내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나에 대해 부족함이 드러나서 이건 좀 이래요 얘기할 때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등불은 어두운 밤에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도 등불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람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등불 바로 눈입니다.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눈이 성하면의 의미는 주름이 없는 단순한 진실함입니다. 마음에 주름이 없고 단순하고 진실하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귀가 밝고 입이 밝고 코가 밝고 손과 발이 밝고 가슴이 밝고 머리가 밝고 배가 밝고 하체가 밝을 것입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것은 온몸이 어두움 곧 비진리를 행하지 않고 빛 곧 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주름이 없고 단순하고 진실하면 곧 성결하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난 이미 빛인데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떠나가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못 봐요. 깜깜한 데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물이 안 보여요. 깜깜한 데서는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니까 여러분의 눈이 성해지니까 뭐예요? 다 보여요 이제. 주님과 똑같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까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주 안에서 빛이지. 난 주님의 마음이지. 이건 옛날 마귀 마음이지. 야, 떠나갈지어다. 그거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 싸움만 해봐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만 남죠. 그러니까 거룩해져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빛 가운데 여러분이 행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옮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죄사함을 받는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여러분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이 어둠을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실제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체험이 아니에요.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안 나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주름이 없고 단순하고 진실하여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눈이 나쁘면 곧 마음에 주름이 있고 복잡하고 거짓되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사탄과의 사귐이 있고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귀가 어둡고 입이 어둡고 코가 어둡고 손과 발이 어둡고 가슴이 어둡고 머리가 어둡고 배가 어둡고 하체가 어두울 것입니다.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것은 온몸이 어두움 곧 비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주름이 있고 복잡하고 거짓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이기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 안에 어둠이 다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인데 우린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둠, 마귀에 섞여 있는 걸 여러분들로 다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주 안에서 빛인데 이건 옛날의 내 모습이지. 야 마귀야 네 거 갖고 떠나가. 그랬더니 점점 어둠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빛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더 밝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해 주님이 더 밝게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일거수 일투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물론 핍박하는 사람도 있죠. 왜? 싫으니까. 어둠은 빛이 나오는 걸 싫거든요. 아니 너 왜 그래? 옛날에 농담도 하고 짜증도 내고 욕도 하고 나랑 같이 술도 먹고 그랬는데 아니 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너 지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왜요? 같이 농담 따먹게 하고 같이 그냥 음담 패설하고 남 흉보고 그럴 때 동조했던 사람이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점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니까는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뭐예요? 야 너랑 같이 못 놀겠구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주름이 없고 단순하고 진실하여 온몸이 밝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이 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의 마음이 되면 주님 마음으로 모든 걸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여러분 밥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자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일까지도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